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제정하신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 산흥중앙교회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들에게 혹은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데 우리는 1년에 쉬운 2번, 적어도 공식적으로 쉬운 2번,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수시로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시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명하신 이 놀라운 복이 또 은혜와 또 혹시 성전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마음에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었다면은 적어도 12시까지는 여러분 싹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참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성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에서 또 어제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또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또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이렇게 와보니까 물론 여러분 이전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서구 목사 사모가 제 누나 아닙니까? 네,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왠지 더 친숙하게 느끼지 않으실까 싶어서 일부러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뒤에 조남을 빼겠습니다. 박미경 동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교 시간에 이렇게 특별 순서, 징검다리 순서를 듣는데 저도 찬양 자체를 통해서 또 은혜가 있었고 또 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분들 한 분씩 소감 얘기하면은 안교 시간 다 가겠다 솔직히 걱정을 했는데 뭐 과외 시간 크게 오버하지 않고 그동안 10년 동안의 또 느낌 또 내공 또 제가 진짜 연주를 들어보니까 꽤 완성도가 글쎄 제가 평할 그런 실력은 아닌데 완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모니카를 좀 불고 싶어서 사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평범한 하모니카 말고 어떻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반토막짜리 하모니카가 있어요. 다이오닉인가? 다이아토닉. 전문가들은 아시네. 다이아토닉이라는 이 주먹 한 주먹 안에 들어오는 그 하모니카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거 누구한테 배우진 않았는데 불다 보면은 이제 음이름은 나오더라고요. 제가 부르고 싶은 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 차에다가 두고 이 앞에다가 두고 신호등 멈출 때마다 이렇게 제가 부르고 싶은 거 불렀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모니카 연주하시는 분들 보고 제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차에 있어서 이렇게 불었는데 요즘은 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가 케이스까지 해서 놨어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씌워 놓으니까 이거 벗기기 안 되더라고요. 또 누가 하자고 그래야 하지 이게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교 시간을 통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출근하면 그거 꺼내다가 어디다 놔야 되겠다. 옆에 이제 컨솔 박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기다가 다시 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글쎄 운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 하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 주셔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시조 권장을 왔으니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띠를 띠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띠 띠신 분 지금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 지금 띠를 띄었다. 남자분들은 다 하셨죠. 저도 아침에 이거 띠 다 띄었습니다. 이게 원래 어제 보니까 부끄러움 별로 없으시던데 지금은 부끄러운지 손을 안 드시는데 어쨌든 자 띠를 띠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로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는 지금 띠를 띠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이후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겠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여기 붉은 글씨로는 위에도 띠를 띠고 아래도 띠를 띠는데 주어가 달라요. 처음 윗부분은 누구에게 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등불을 켜고 띠를 띠고 깨어 있으면 주인이 밤중에 돌아와서 이 녀석들 봐라, 이렇게 서빙할 준비가 잘 돼 있네 라고 그 종들에 대해서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종이 수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수종을 해요? 주인이 수종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아주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냥 붉은 글씨로 띠를 띄었으면은 종이 여전히 띠를 띄었나 보다 하지만은 종이 띠를 띠고 있으면 주인이 띠를 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너희가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띠를 띠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리고 재림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죠. 파란 글씨 한번 이 앞에 분들은 잘 보이니까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에는 너희가 띠를 띠어야 나도 띠를 띠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띠를 띠면 띠를 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희가 띠를 띠고 잘 준비되어 있으면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이 너희들에게 수종드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띠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 우리나라는 한 글자인데도 그 파생되는 의미가 너무 많아요. 띠, 12간지에 쥐대개 다곤양 말뱀용 토범소 아세요? 예, 우리 김 목사님도 다 띠가 있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뱀띠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띠가 저마다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자기 띠 모르시는 분 계세요? 나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서 내 띠를 모르겠다. 아마 저기 나갈 때 조사해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자기네 띠를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메비우스의 띠라고 해서 끝없는 띠도 나오고요. 식물 중에 저도 몰랐는데 띠라는 식물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옛날 사람들은 띠를 엮어다가 이렇게 비옷을 해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의복의 일부로서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띠들도 있고요. 쥐띠는 식복이 많다. 이게 우리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잔나비띠, 원숭이띠는 손재주가 있다. 소띠는 부지런하다. 범띠는 용감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자기의 태생의 띠에 따라서 어떤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하기 좋아서 해서 한 것이지 소띠라고 해서 다 부지런한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소띠 어떤 분 봤는데 진짜 부지런한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떤 중국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띠는 메비우스의 띠인데 안과 밖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안인지 어디가 바깥인지, 여기가 바깥 같기도 하고 여기가 안 같기도 하고
무한의 곡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물도 있고요. 또 의복의 일부로서 몸에 고정하는 것이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식물띠, 뭐 메비우스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몸에 매는 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띠의 종류는 참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제가 띠를 하나 들고 올 걸 그랬습니다. 없으면 이거 하나 풀고 할까요? 예, 어쨌든 이거 딱 이제 풀었어요. 보이시죠? 네. 이 띠를 머리에다 묶으면 머리띠가 되고, 그렇죠? 허리에다 묶으면 허리띠가 되고, 손목에다 묶으면 손목띠가 되고, 애기 업을 때 띠면 애기띠가 되고, 돈 묶을 때 띠면 돈띠가 되고, 그렇죠? 또 종류가 뭐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그 폴리스 라인이라고 해서 범죄 현장에 이렇게 띠를 두르면 다른 사람들 출입하지 못하게 띠를 두르기도 하고, 띠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띠를 두르는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싶을 때에, 여기 뭐라고 썼죠? 제가 써놓고, 단결투쟁 막 해가지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사측에다가 요구할 때에 머리에 띠를 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띠를 두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너나 나나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띠는 어떤 공동체의 연합을 도모할 때도 쓰이기도 하고, 자기의 결연한 의지를 나타낼 때에도 띠를 두르기도 합니다. 또 태권도 띠를 두르는 거 보면, 저희 아이 보면은요, 어렸을 때 태권도장 데리고 가면은 이제 제일 먼저 문 앞에 있는 아이가 노란 띠인데 딱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제 너 왔냐 이러고선 딱 쳐다봐요. 그리고 이제 저기 초록띠, 빨간 띠는 저 안쪽에서 애들이 이제 걸음걸이가 달라요. 예? 이 띠의 색깔 두른 것에 따라서. 예? 이 조선 시대에도 실제로 이 그 문무관들이 복식을 차려 입을 때에 그 띠에 다 품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두르는 띠가 어떤 계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 테니스 선수나 이 역도 선수나 손목에 힘을 단단히 써야 하는 사람들은 역시 띠를 두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돈띠도 있고 애기띠도 있고 인간띠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띠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경에서 제가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서 건너뛰었더니 재밌는 얘기도 막 건너뛰어서 그냥 이야기 어떻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에서의 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 이사야 22장 21절, 시편 30편 11절, 또 에베소서 6장 14절,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봤던 12장 35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띠라는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공의와 성실, 힘, 기쁨, 진리, 어떤 준비,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이들 운동회 때 가면은 마지막 달리기 이런 거 할 때에 갑자기 달리기를 시키면 어때요? 막 신발끈을 묶고 주변에 이렇게 좀 끈을 빌려 가지고서 이렇게 치렁치렁하지 않게 뭐 허리띠라든지 뭐 이렇게 졸라매지 않습니까? 거추장스럽지 않게. 그런데 성경에서도 여기 있는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또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띠를 두르는 순간 우리에게 조금 더
힘을, 에너지를 이렇게 응축해서 사용할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시편 다윗 기자는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공부하게 될 에베소서에서도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강조, 또 준비로서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보면 성경에서의 띠의 의미는 공의와 성실, 힘, 진리, 기쁨, 또 준비, 이런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어떤 물리적인 띠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마땅히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띠를 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의 띠의 의미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은 지금부터 제가 매우 짧게 어떤 사람들이 띠를 띄었는가에 대해서 잠시 다뤄보고자 합니다. 누가 띠를 띄었을까? 성경 이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몸에 띠를 띄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허리에 띠를 띠고서 무교병을 급히 먹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반드시 나가야 하는, 출애굽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각인시켜 드리고 싶은 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띠와 사명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띠를 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은 저마다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23년 오늘 7월 15일에 왜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의 말씀을 띠를 띠라고 정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띠를 띠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꼽아 보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세마포로 된 띠를 띠어야 했었습니다. 엘리야도 허리에 띠를 띤 굉장히 특징적인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도 이따가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만 그 성경 동일한 구절에 침례 요한은 허리에 띠를 띠었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왜 침례 요한에게 굳이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표현을 썼을까?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띠와 사명은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띠를 띤 자는 사명이 있는 자다. 허리에 띠를 띠었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 그리고 제 느낌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연 허리에 띠를 띠는 것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뭐라고 정확히 표기했는지,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표상하는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어야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 것은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고 안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고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의복입니다. 제가 굳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띠 얘기 안 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허리띠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을 안 했을 수 있어요. 크게 의식하지 않는 종류의 의복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어떤 옷이 물론 허리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고무줄, 특히 여름에는 고무줄 옷 많이 입죠. 저도 얼마 전에 여름이 오기 전인데 옷장에서 작년에 입던 이제 반바지를 입으려고 꺼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서 돌아다닐 때에는 이렇게 고무줄이 있는 반바지를 입는데 입어보니까 이 고무줄이 허리를 꽉 조여주지 않아요. 너무 조이면 또 아픈데 이게 흘러내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꽉 조여주지 않으니까 이게 좀 살짝 몸이 불쾌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한번 치켜 입고 또 이렇게 일하다가 이게 차라리 고무줄의 기능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얼른 갈아입겠죠, 제가. 근데 얼른 갈아입는데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서 또 다른 일에 집중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일에 집중하고 좀 채신머리가 없어 보이나요? 어쨌든 제가 일상에서 그래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됐다가 안 됐다가 여간 그런데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한 며칠 입어보다가 이제 수선집에 맡겨서 이게 딱 이제 고정해서 입으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꼭 이루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주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띠를 띠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릉중학교의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애굽처럼 우리가 안주해야 하는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도 곧 이 죄악된 애굽,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늘 가나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멀고 험해도
그것이 우리 모두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시대의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어야 합니다. 띠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을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단히 권고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준비하라고 말이죠. 허리에 띠를 띈 것은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였다 그랬어요. 부조와 선지자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말없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떠나가라는 왕명을 기다리면서 서 있었다. 모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한 대로 그들은 구운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었다. 그 큰 구원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이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킬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역시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대리자로서의 매우 중차대한 임무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성경절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띄어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도 역시 아랫부분에 보면 그것은 거의 발에까지 느려졌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흰 세마포띠로 허리를 둘렀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두른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띠 하면 그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 그랬죠? 엘리야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두 가지 정보만 줘요. 첫째,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가 많아요? 털이 많아요. 얼굴에 뭐 이렇게 수염도 막 콧수염도 구레 나눴던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뭐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그 사람은 이마에 큰 점이 있어요. 차라리 그 한 가지 정보를 주는 게 낫지. 이스라엘 당시에 이 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그 당시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허리에 가죽띠를 다른 사람은 뭐 천으로 띠를 둘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가죽띠를 띄었다는 정보만 제공했을 뿐인데 왕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야. 여러분 이야기 좋아하시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아합 왕이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다 아시네요.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아하시아도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우당탕하고 왕이 떨어졌으니 다쳤으니 아주 큰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엘이 나쁜 악한 왕이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신의 그 운명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종을 어느 이방 신에게 보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는, 좀 어렵죠? 따라해 보세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예,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따라하라고 그런 겁니다. 저도 어려워요. 어쨌든 뭐 이방 신인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한 신하를. 그리고는 그 바알세붑에게 점을 치라고 그래요. 내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는데 내가 아직 왕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죽겠니? 살겠니? 이걸 물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종이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그 신당에 갔겠죠. 이렇게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를 안 만났으면 차라리 좋았는데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 가니?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열왕기하 1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약을 했어요.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낙상을 했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우리 아하시야 왕이 떨어졌는데 죽겠는지 살겠는지 이방 신에게 물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글쎄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았겠지만은 야, 너 가던 걸음 멈춰. 아하시야 죽을 거야.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는 그 전가를 전하러 간 종에게 다시 왕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의 명성을 익히 듣고 알고 있던 터라서 바알세붑에게 가다 말고, 우리 집사님 되게 열심히 들으시네. 예, 아주 씩 웃으시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누구에게 가요? 아하시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궁금해서 물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제가 가다가 한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주 겁나는 소리를 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겼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어떻게 생겼는데?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왕에게 겨우 그 두 마디 정보를 줬는데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나 이제 진짜 죽나 보다. 선지자 왕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 구절이 글씨는 안 보이셔도 어떤 이야기인지 다 알 겁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의 기별을 전하고 선지자는 떠났다. 놀란 종들은 급히 왕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전하였다. 왕은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고 물었다. 그때 그들은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아하시야는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물론 엘리야는 띠를 띤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여러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충실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엘리야에게 대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지금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건 저주도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는 순간 엘리야의 목숨은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할 말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왕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의 사명을 완수했던 엘리야에게서 큰 교훈과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한 3가지 이야기를 해요. 침례 요한은 글쎄 그 사람은 직접 털은 나지 않았나 봐요. 첫째, 어떻게 해요? 약대 털을 입었어요. 두 번째,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돌에서 나는 꿀, 석청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뭔가 엘리야하고 살짝 비슷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그의 사명이 보이지 않는 형체였어요. 침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가 잡힙니까? 안 잡혀요. 침례 요한은 나는 실체도 없어. 나는 그저 메신저가 아니고 메신저라기보다 나는 오히려 그냥 기별이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 소리는 뭐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대 소망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새롭고도 이상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의 태도와 의복은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하였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하고 외형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도 비슷했어요.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국가적인 부패를 비난하고 널리 퍼진 죄들을 견책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의 말은 직설적이고 날카로우며 또한 확신시키는 힘이 있었다. 예수님도 띠를 띠면 띠를 띠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명,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기별을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로 그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은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내가 아니면 이 성에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 것에 대하여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로 허리를 띠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띠를 띠로 준비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라라. 띠를 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띠를 띠었던, 누가 띠를 띠라고 해서 띠를 띠었던 그들은 사명을 위한 준비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띠를 띤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사령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엘리야, 침례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 그들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띠를 띠었습니다. 이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반드시 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더 단단히 우리의 띠를 두르고 졸라 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출판 선교에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속히 종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 때를 위한 진리가 포함된 책과 잡지를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여기 이번 제가 7월달 시조를 가져왔습니다. 또 여기 가정과 건강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이런 놀라운 출판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리가 다양한 경로와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인쇄문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잡지와 서적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 세상이 진리의 빛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우리의 인쇄물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가을 낙엽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출판물을 전해야 합니다. 미국의 하루에 수천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할 것인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기 화이트 선지자께서 어제 소개드렸던 이 책인데요. 화이트 부인의 셋째 아들 윌리,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의 손자 아더 화이트이 쓴 할머니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제목은 책 한 권의 소책자 한 권의 결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연도가 1853년 화이트 부인께서 당시에 여러 야영회의 강사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미시간주 어디 이제 야영회 강사로 가는데 한 20km 떨어진 곳에 마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마차를 몬 마부가 평소에는 그 숲길을 잘 알아서 20km면 적당한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이 마부가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배나 더 되는 60km를 헤맨 겁니다. 그런데 60km를 헤매는 동안 헤매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모르는데 헤매는 동안에 화이트 부인께서 집은 보이지 않았고 날씨는 뜨거웠고 화이트 여사는 병이 났다. 그래서 2번이나 의식을 잃었다 그랬어요. 예? 뜨거운 날에 마차를 타고 이렇게 20km, 60km 이렇게 다니니까 아주 병이 났어요. 음식도 없었고 물도 구할 수가 없어서 모두 목이 타서 고생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숲속에 한 통나무집을 발견합니다. 통나무집에 들어가서 어떤 여인에게 물 좀 주십시오. 마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처럼 물 좀 주십시오. 저희가 아주 이제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친절하게 물을 줬어요. 그리고 화이트 여사는 안식일과 재림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우리 특별한 교리를 듣고서는 이 좋은 말씀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을 모아올 테니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화이트 부인이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헤매느라고 장막 집회에 늦어서 지금 거기를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서는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이 시조와 같은 리뷰 앤드 헤랄드라는 잡지 한 권을 딱 두고 그 여인에게 남겨놓고 떠났어요. 그런 일이 있고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2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어느 장막 집회에 한 자매가 화이트 부인에게 설교가 마친 다음에 다가왔어요. 저를 기억하실런지요? 그랬더니 오두막집에서 잠깐 물 한 잔 먹었던 그 여인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글쎄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때 제가 물을 또 음식을 좀 제공했다. 네 기억나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제 말합니다. 그때
남기고 가신 그 소책자 한 권,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빌려주었고 마침내 그 책이 다 떨어져서 헌책이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책 한 권 남겨놓고 갔는데 그걸 여기저기 돌려보고 몇 년 동안 돌려봤더니 이 책이 헌책이 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뭐 때문에요? 그 놓고 간 책 한 권 때문에. 화이트 부인은 말합니다. 지난 22년 동안 그 여행에서 우리가 방황한 이유가 신비한 숙제로 나에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속에서 진리 안에 있는 신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고 저들은 그 책의 감화력에 의해서 믿음의 첫 경험을 맛보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고 세상을 향한 경고의 기별이 담긴 시조를 좀 헌납하는 시간을 한 2분 정도 갖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이거 받으셨죠? 제가 한 2분 정도만 시간을 좀 소요하겠습니다. 여기 뒷면에 보면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이웃들에게 헌납할 시조 부스와 가정과 건강 부스를 펜으로 지금 적어서 우리 수금 집사님들이 걷어서 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전화번호도 안 적으셔도 좋습니다. 아마 교회가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또 시조에 헌납하시는 부스, 또 가정과 건강 헌납하시는 부스, 뭐 아까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헌금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집사님이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실 때에 적어서 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띠를 띈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1, 2분 하는 동안에 여러분 헌납하실 부스를 적어서 이 앞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조에는 사람들에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별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조를 헌납해 주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적적으로 이 접해받은 한 권의 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믿는 많은 무리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사능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조를 헌납해 주시면 때로는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 형제, 자매, 또 친척들, 또 주변의 친구들, 또 군복무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또 평소에 잘 아는 이웃들, 또 사업상 거래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이 책을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에게 이 책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부수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가 선교용으로 비치해서 안식일 오후에 방문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살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크고 작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헌납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독지가들은 많은 부수를 또 헌납해 주셔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저희가 무상으로 저희 시조사에서 이분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양로원이나 또 고아원, 병원 등에도 이 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씨 뿌리는 마음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했습니다. 아마 정성껏 심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제출하시지 못하신 분은 우리 이 시조 헌납 담당자에게 예배 마치고 혹은 다음 주에라도 이 신청 용지가 저 뒤에 있으니까 헌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조 헌납을 약정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책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조 헌납을 약정한 주의 자녀들의 생업의 복을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시조를 헌납하여 드린 주의 종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